네, 이 시간에는 영적 장자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압가림을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을 통해서 제게 많은 길들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형이 서울 올라가면서 저한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자기의 말로, 우리 가족들의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 기억이 나고요. 또 졸업반 때, 공대 졸업인데 졸업반 때까지 토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토익이 뭔지를 몰랐어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토익 책을 봤을 때 저는 영어 전공자들이 보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대학교 4학년 졸업 거의 다 돼서 형하고 식사를 하는데 너 토익은 봤냐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고, 그래서 형이 얘기해줘서 이제 준비해서 취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회사에 원서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원서 내놨는데 서류 면접 됐더라, 시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대원을 총신을 가라고 한 것도 형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고 싶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어서 혼자 신대원 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비 오는 날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광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형과 형수가 광주에 내려와서 제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 폐인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처럼 폐인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게 어떻게 사람 구실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올라와서 형을 만나고 선교지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형이 하는 말이 네가 가려는 신학교는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니까 내가 광주에서 너를 봤을 때 아주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던 모습이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네가 이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도전해서 쟁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갔다가 한 달 정도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이 신학교를 준비해서 입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시험을 보고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대원 합격했다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형이 제 수험 번호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 저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갑자기 야, 네 수험 번호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데? 너 합격했어. 그러니까 형이 뭐든지 저보다 제 일을 먼저 준비하고 저를 인도해 줬던 거예요. 가정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장자의 책임. 저희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형은 항상 그 최일선에서 저희 동생 둘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동생들을 좀 사람답게, 사람 구실할 수 있게끔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장자의 책임감은 무거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에게 누가 너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형이라고 그랬어요. 장자가 된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큰 무게감을 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장자의 직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에는 장자, 장녀, 결혼 기피 대상이라고 해요. 그만큼 그 장자나 장녀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돌아보면, 주위를 살펴보면 꼭 혈통의 장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없는 장자 때문에 장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장자가 아님에도 그 무거운 장자의 짐을 지고 가는 그 동생들, 그 모습은 또한 얼마나 귀한가, 또 아름다운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런 장자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려는, 세상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엘리사를 말하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엘리야를 말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판을 치는 시대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능력의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한 승리와 저주의 선포는 바로 갈멜산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갈멜산에서 이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홀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이제 저를 데려가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는가? 아마 성경 속에서 가장 급격한 추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세벨의 분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신앙의 전도자로 북이스라엘에 온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 엣바알이었어요. 엣바알. 그러니까 벌써 이름부터 바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시돈이라는 땅에 바알 신앙의 제사장으로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에 올라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 딸을 시집을 보낸 겁니다. 아합의 아내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바알 신앙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온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에 오자마자부터 유일한 사명은 뭐냐면 바알 신앙을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에 가득 전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된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이세벨은 바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나라죠. 그런데 아합이 제3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인데 그 대리인인 엘리야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싸우는 것이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오히려 제3자처럼 밖으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합의 때의 진짜 주인공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을 죽인 것은 곧 이세벨의 모든 삶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그 나라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바알 신앙을 나라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엘리야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85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시집 와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엘리야에 의해서 그렇게 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으로 왔는데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을 때 이 엘리야를 향한 이세벨의 분노는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엘리야가 그 자리에 서서 담대히 이세벨과 맞닥뜨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세벨의 분노를 봤을 때 엘리야의 인간적인 두려움, 심정은 또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승할 다음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엘리사죠. 여러분, 이렇게 길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 것은 엘리사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지자로,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로 그렇게 엘리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즉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가 이제 된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했겠지. 왜냐하면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거든요. 아니, 제자가 스승에게 당신보다 2배는 더 낫게 해주세요라는 이 요구가 사실은 조금 건방진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2배나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2배의 영감을 구했겠지. 그런데 그 밑에 말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10절 말씀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해석하면 너는 나를 능가하기가 어렵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2배나 되는 영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건 어려운데? 너는 나를 이기기가 어려운데? 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 해석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포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총량이 있습니다. 그 총량을 가지고 분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의 분배라든지 유산의 분배를 말할 때 포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총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총량은. 그러니까 총량은 뭡니까? 엘리사가 가진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엘리사가 가진 영성인데 그 영성에 갑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량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자의 상속법이 이렇습니다. 장자의 상속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상속법,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자에게 2몫을 줍니다. 아마도 뭐 부모를 또 모셔야 되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장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몫을 주는데, 예를 들면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4몫으로 나눠서 큰아들에게 2를 주고 작은아들에게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장자의 상속법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중에 갑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절의 말씀이 해석이 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는 말의 의미는 그 책임의 막중함, 그것을 걱정하는 말로 이 엘리야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 알아들은 거예요. 아, 얘가 영적인 장자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정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도 두려워서 이세벨에게서 도망쳤던 그런 사역지에 이 엘리사를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 이 일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완악했던 왕을 뽑을 때 우리는 아합을 뽑습니다. 또 그 아합보다도 악랄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의 영역에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뭐가 다르면 타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맞닥뜨려야 할 상황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결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죽음을 자초하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아들 12지파,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가는 선지자들이에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엘리사가 떠나고 나서 이 사명을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엘리사가 지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가 어떻게 다시 농사짓는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명을 놓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영적 장자의 짐을 이 엘리사가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축해 놓은 영성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은 좀 누그러져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영성이 날카로울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이 없다, 내 삶에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사탄이 그대로 놔둬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발버둥 치면 여지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삶의 결단을 하고 예배당문을 나가면 바로 시험에 닥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내 삶을 마주하면 사단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계속 추락해가는 게 좋거든요. 사단은 우리 삶에 이 진폭이 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급격한 변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급격한 변화도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추락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급격한 상승도 원하지 않아요. 왜요? 급격한 상승의 사람은 열정이 있거든요. 뜨거워서 뭔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잔잔하게 하락하는 그런 우리의 영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락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면 튀어오를까 봐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의 공격이 이 시대에 좀 누그러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 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신대원 진학률이 발표가 됐죠. 1대1의 경쟁률을 넘은 학교가 2학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학교가 많아요. 신학교가 많아요. 그 2학교가 내놓는 목회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목회자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것은 말씀 전문가죠. 말씀 전문가.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검증 과정 없이 그냥 원서 내면 다 들어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제가 지식으로 목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소양이 검증이 안 된다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해져가는, 또 더 암담해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다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목회자의 질이 점점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너무 어둡죠. 사단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망할 거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한국교회를 건드리지 않아요. 자멸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원의 전진기지요, 또 신자의 모태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목회자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대로 놔두실 것인가? 이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의 부르심은 활발하겠죠.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교회가 정말 부흥해 나갈 때, 정말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하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얘기했어요. 저 소명 받았습니다. 저 소명 받았습니다. 다 소명을 얘기했어요. 교회가 잘 될 때는. 그런데 교회가 안 되는 지금, 여러분, 소명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신대원 진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기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활발한 거예요. 위기일 때.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과거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평신도 신학,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평신도 신학. 이 평신도 신학을 얘기하던 많은 분들, 왜 목회자가 교회를 주도하느냐는 거예요. 같은 성령 안에 있는데,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목회자만 저 직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신학이 일어났고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평신도의 영역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서 넓어져 갔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저기서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소리 듣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열심히 얘기했어요. 평신도 신학. 근데 지금 여러분 들립니까? 그 얘기가?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왜 목회자가 교회를 주도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함께 권한을 나눕시다, 일을 나눕시다 했는데 결국은 일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집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기듯이 또 자식 교육을 학원에 맡기듯이 이제 자신의 신앙의 의무조차 교회에 넘겨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잘못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될 한국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한국교회는 정말 암울한 미래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의 모태예요, 교회는. 또 복음의 전진 기지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관심이 북이스라엘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 오히려 내가 더 큰 책임을 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거예요. 이 시대가 다릅니까? 이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예요. 더 나태한 시대예요. 더 매너리즘에 빠진 시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도전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제가 영적 장자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큰 의무를 가지고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묻습니다.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이 굶어 죽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개독교, 먹사를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으로 비난받고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는 거 세상 속에 나가서 얘기합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더 큰 영적 짐을 지고 그 비난을 뚫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 내 상황을 이겨내면서 더 큰 영적 의무를 지겠다고 이 엘리사처럼 결단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장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귓가에 대고 외치시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귓가에 대고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와 요셉.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데라의 아들 중 장자는 하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로서는 장자가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봐서는 그 사회적인 전통으로 봐서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이삭이 장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자는 에서죠. 그리고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이 장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족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결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야곱의 장자권을 향한 갈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혈통적 장자권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이후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형은 에서였어요. 혈통적인 장자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장자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신이 받아야 될 복을 빼앗아갔다고 에서가 쫓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남은 복이라도 절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영적 장자에게 내가 모든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야곱 사기꾼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장자 되고 싶어가지고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형에게 장자권 산 것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형에게 쫓겨 도망갔죠.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라반에게 속아가면서.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뭘 제일 두려워하죠? 형을 만나면 형이 날 죽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라도 장자권 포기하면 되죠. 집을 떠날 때 형 미안해 장자권 다시 돌려줄게. 나 쫓아내지 마. 나 죽이지 마. 하면 되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1년 2년 고생할 때 야 이거 못 살겠네. 그냥 장자권 돌려주고 말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도 나 지금 가면 형이 나 죽일 텐데 이거 장자권 돌려줘 버릴까?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포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영적 장자가 되라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영적 장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직분, 더 큰 책임을 사모하라. 그렇게 승리하고 복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믿음의 장애물이 뭡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복이 막 탁탁 주어져요. 순종하면 복, 순종하면 복.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죠. 나도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복되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PCR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합효소 연소의 반응이라 그래요.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증폭시켜서 감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기술. 저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PCR 데이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삶의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순종에는 복이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라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악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사탄의 전략은 점점 더 고도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삶의 변화나 삶의 보상들이 창세기의 역사처럼 쉽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사명을 붙들고 더 큰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모든 복을 몰아주되,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런 사명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사인을 창세기의 역사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시장 경제 논리에 휩쓸려서, 물질 만능주의의 논리에 휩쓸려서 우리의 신앙의 복과 저주를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작은 고난 앞에도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심을 쉽게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제가 영적 장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 힘들지만 복된 장자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